자, 우리 오전에서 오후의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뭘 믿냐, 어떻게 믿어지냐, 무엇을 믿어야 되냐, 신앙의 교리적인 문제 말씀을 전했고, 오후에는 제가 일부러 정한 거 아닌데 참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뿌리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오전에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 주신 그 자유 위에 굳게 서 있으라. 그러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방종하지 않고 종의 명을 다시 종의 명을 매지 않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게 종의 멍에를 매는 거거든. 그게 내 마음대로 방탕하게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실전편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신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 내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전적인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두 번째로 육신으로 보면 부모의 은혜잖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부모님들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왔잖아. 그냥 주어진 거잖아. 그게 은혜고 우리 준 자유. 자유란 말 부모의 자녀가 되겠다 그 소리잖아. 신앙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또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또 허감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 다 담당하셔서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 것, 이게 그저 주신 거잖아. 그래서 은혜는 그저 받은 거예요. 우리 공로가 1%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대로 믿어도 행함이 따라가야 구원받는다.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 은혜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긴 건 100%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의 은혜다. 내 의지와 생각은 1%도 안 들어가잖아.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어디냐고 다 부모들을 통해서 왔잖아. 그와 똑같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가난 다 해결하시고 자유를 주셔서 이미 주셨다니까. 100% 주님 주신 거야. 이 자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 주신 자유를 네 마음대로 방탕히 네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따라.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부모의 질서 안에 부모의 교훈 안에서 사는 것, 자유를 누리는 것, 부모의 그늘 아래 살잖아. 그와 똑같이 자유 얻은 자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로다, 종로, 서로 종로다. 그러면 서로 종로로 산다는 의미가 뭔가, 이걸 이제 알려면 제가 종로릇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 그 사랑가 뭘 말하는 사랑인가, 또 종로로서는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해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호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이게 문법이 현재 명령입니다. 현재 명령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현재는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지속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속적으로, 이 현재입니다. 이게 본문에 사용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성경에 좀 폭넓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우리 자유를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또 성령으로 나타나는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서로 사랑을 할 때, 종로로 서로 사랑을 할 때 형제들, 이게 이제 서로 종로로 다른 말은 형제 관계를 말하거든요. 형제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들에게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참으로 교회가 교회끼리 사랑하는 것,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는 것, 이 전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사랑은 성령으로 나타난 사랑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할 때 사랑, 이 사랑은 성령으로 나타난 사랑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나타난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나타난 성령의 열매로 서로 종로를 하라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주는 사랑의 힘이 아니면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헬라어에서는 사랑에 대한 그 단어들이 많죠. 친구 간의 사랑, 친구끼리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애정, 남녀 사랑, 이게 전부 육신적인 사랑이잖아.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런 사랑과 다르다. 신적인 사랑, 신적인 하나님의 인간 사랑,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령 받은 우리 왜 성도와 성도를 사랑할 때 이 아가페 사랑을 사용하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령이 안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열매로 나타난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하는 거다. 그 말. 인위적인, 인간적인, 그 육신적인 감정으로 나타난 사랑이 아니라, 왜냐? 그 사랑은 일시적이잖아.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 기분 좋을 때는 좋아했다가, 기분 나쁘면 싫어했다가. 근데 이 신적인 사랑, 아가페는 변함이 없는 사랑. 그래서 현장을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향받지 않고, 그거는 인위적인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성령의 사랑, 성령으로 주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다. 확실한 증거는 달락에서 쭉 바울이 5장 13절에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 그러고 그 밑에 쭉 내용이 전부 성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전부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니까 성령에 나타나는 힘, 열매로 주어지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이성적인 그
그 육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로로 타락할 때 종로로선 여기도 현재 명령으로 전치사 디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합성어인데 이런 말입니다. 이걸 합성어하고 그 종로로 타락할 때 둘루오 이 헬라어 합성어를 합성어를 이렇게 같이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 때문에 종의 의무를 수행하다. 사랑과 함께 서로 섬기다. 사랑을 통하여 복종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성령에 나타난 사랑, 그 사랑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사랑의 그 힘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 때문에 어떻게 서로 복종하고 서로 봉사하라. 종의 의무를 다하라. 이게 이제 종은 노예적 개념이에요. 노예적 개념. 오전에도 종의 무게를 매지 말을 때 노예 생활을 다시 돌아가지 마라. 종의 지혜의 노예 생활을 다시 돌아가지 마라. 여기는 이제 사랑의 종로로 해라. 사랑의 노예가 되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해야 서로 그 사랑이다. 서로 이는 자기 의지를 죽이고 언제나 어느 시대나 성령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능력으로 종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 이런 뜻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종은 섬기는 거냐. 노예는 주인 식견들은 서로 섬기는 자리잖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그걸 본을 보였잖아.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로 돼 지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본을 보이는 거다. 너희들이 나처럼 그렇게 하도록 해서 본을 보였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오도록 발자취를 남겨두셨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은 내 의지를 죽여야 돼요. 내 의지, 고집, 아집,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그래야 종이 돼요. 낮아지는 마음,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래야 서로 어떻게 종로하게 되는 거다.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중직자니까, 나는 중직자 자녀니까, 나는 목사의 자녀니까, 나는 큰 교회의 자녀니까, 이 특권의식. 근데 빠지게 되면 섬길 줄을 몰라요. 여러분 교회 가만히 보세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그것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학위 받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 교회에 섬기는 거 보시라니까. 섬기는 게 어떻게 섬기는지. 남을 섬길 줄을 잘 몰라요. 받을 줄은 알지요. 늘 받는 자리만 앉고 인사 받는 자리만 앉으려 그러지 섬길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난 비판이 나오고 좀 보기에 조금 누추해 보이는데 좀 어려워 보이면 그냥 비판이 나오고 인사도 받지도 않고 그럼 그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 그게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많이 배우고 많이 받은 사람 더 잘 섬겨야 돼요. 중직자로서 더 하나님 더 섬겨야 있잖아요. 김우선이. 그런 자녀들이 더 잘 섬겨야 되니까 교회 본이 모범이 되야 된다니까. 모범이 되야 됩니까? 어깨에 힘주라고
힘주는 게 아니라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아, 진짜 목사 아들 같다. 목사 자녀답다. 너를 보니까, 너를 보니까 혹시 너 아빠 목사 아니냐? 섬기는 모습도 너 아빠 혹시 장로 아니냐? 우리가 섬기는 모습도 너 부모 혹시 정직자 아니냐? 이런 소리 들어야 되거든. 근데, 뭐, 우리 부모가 뭐, 목사고 뭐, 정직자니까. 나를 몰라보냐고. 나를 몰라보니 특근의식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현대판 양반 쌍놈이라고 막 그냥 책만 흐르는 거 봤는데, 그 섬길 줄 몰라요. 참 이게 문제라니까. 무지해서 이렇게 공부 많이 할 수 있는 문화적인 했던 거면서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데에 나오게 한 그거 하나님 은혜잖아. 그게 살림이잖아. 그 살림을 왜 주냐고. 종로로 하라고. 왜 우리에게 자유를 왜 주시냐고. 종로로 하라고.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라고 주신 거다. 그 자유를 육체적으로 삼지 마라. 방탕한데 네 이름 내는데 네 높아지는데 네 개인적인 욕망 차원인데 그게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잖아. 그리 삼지 말고 섬기라.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섬기는 게 좋잖아요. 그 영향이 많이 나타나잖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잘 섬기면 그게 효과가 배가 나타나잖아. 힘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섬기는 거 하고 많이 배우고 실력 있고 영향이 있는 분들이 섬기면 그만큼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잖아. 선한 열매가 많이 나타나잖아. 효과가. 응? 근데 그걸 육체의 기로 삼아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저주를 대신에 받으시고 주신 은혜의 복인데 귀한 자유인데 이걸 어떻게 값지게 사용해라. 그게 주님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보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보였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섬긴 것처럼 섬겨야 돼요. 제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하면서 진짜 이분은 진짜 믿는 사람 같다. 그때가 언제냐? 잘 섬기는 모습 보면서 야, 저분은 진짜 목사 같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잖아. 신학교에서는 신학교에서 또 학부에서 신대원에서 전문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 할 때도 전문대학원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해봤잖아.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 속에 그분들이 하는 행동 속에 아, 이 사람은 진짜 목사 같다. 이 사람은 진짜 신학생 같다. 근데 수많은 교수님들 중에 이분은 진짜 주의 좋은 것 같다. 근데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 많지는 않아.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참 많은데 다 훌륭한 실력들이 있죠. 우리 백석대학의 교수님들이 다 실력들이 있잖아. 믿음도 좋고. 그래서 꼭 우리 백석대학 교수님들은 송신대 출신이나 고신대 출신들만 모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총장님이. 왜 그런가? 자유주의 신학,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지 않도록. 그것도 배운 것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학교가 참 좋다. 우리 그래서 백석에 제가 공부한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근데 수많은 교수님들, 실력 있는 교수님들 강의 듣고 이분은 진짜 믿는 사람 같다 느낀 거는 그리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한 분 기억나는 분 얼마나 그분의 인품이 꼭 진짜 믿는 사람 같아요.
그분을 제가 늘 잊지를 못해요. 책도 써가지고, 제가 그때 석사 논문 쓸 때, 석사 피했하고 나니까 축하한다고, 딱 감춰뒀던 책 쓴 것 사인 딱 해가지고, 선물 한 통 주셨는데, 그분의 인품이 진짜 좋더라고. 제가 처음에 헬라어 석사과정 들어가가지고, 그분 밑에서 원어 연구를 배웠는데, 원어 해석하는 걸. 이 헬라어 원어가 되게 어렵잖아. 언어 중에 헬라어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어려운 헬라어를 자세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주 얼마나 그때 제가 배운 게 지금 이 연구하는 게 그때 그 교수님의 역량.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늘 겸손하게 나를 밟고 올라서라고. 자기를 밟고 올라서라고. 이 말은 연구 열심히 해서 자기보다 더 좋은 해석자가 되라 그 소리잖아. 그분의 영향력을 다 잊지를 못해. 가끔 식사도 같이 이렇게 해보면 말하는 것도 아주 인품이 말에 드러나고 있어. 드러나. 이런 분들이 이런 영향이 나타나야 되거든. 교수님들 같은 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중직자 이런 분들이 좋은 영향을 나타내면 그 영향력이 배가 되잖아, 배가. 제가 학부 때는 우리 학부 아이들은 신대원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오지만 학부는 젊은 아이들가 많거든. 화장실에 낮에 한번 이렇게 가보면 화장실이 막 기가 막혀요. 내가 그러면서, 이야, 이 청년들이 나중에 우리 한국계 목회자가 될 건데, 이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까? 화장실에 가보면 화장실에 막 수북하게 쌓아놨어. 비행기 위에다 막. 아니, 쓸 만큼 딱 쓰고 깨끗하게 휴지도 넣고 이래야 되는데, 막 널쩍하게 그냥 공짜로 쓰는 거라 막 당겨가지고 그냥 쓰고, 한 번 컸다고 휙 던져버리고. 응? 수북하다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막 기가 막혀. 좋은 화장기, 그 귀한 줄 알아야지. 옛날에 우리는 화장기 구경도 못했잖아, 우리 그때는. 근데 그렇게 좋은 화장기, 그것도 다 우리 학비, 우리 등록금 내가 산 거잖아,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헌금들인 거잖아. 귀한 줄 좀 귀하게 써야지. 화장실 비행기가 가득 차다니까.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총장이 그걸 안 보니까, 화장실을 확인 안 해보니까 참 강구를 안 하는 거 모르겠는데, 그런 정신 가지고 목회를 하면 어떻게 주님 옮기기를 섬기겠냐 그 말이야. 섬기는 자세가 틀리잖아. 벌써 내가 신학생이다 그러고, 내가 전도사다 그러고, 어디 가서 안녕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넥타이만 다니면서. 그러니까 요즘 그러잖아. 얼마나 요즘 목사들이 많냐고. 내가 보면서, 그래서 이 목회자 세미나 때 오늘 목사님들 보면서 왜 저렇게 목사가 많이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교회에 부흥은 안 되고 목사는 막 차고 넘치고, 그러니까 목사 귀한 줄도 모르고, 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내가 목사니 그럼 어디 가서 안내받고 인사받기 위해서 목사 된 거 아닌가. 이게 뭐냐고. 주님의 준 자유를 육체의 길로 삼는 거잖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받은 이 은혜, 사명 가지고 한국교회 살리고, 죽은 영혼 살리고, 성도들 섬기기 위해서 목회한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 없잖아.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었다면 진짜 악을 꼴쩍 빈들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는데, 요즘 그런 신학생들이 얼마나 있냐고. 개척교회는 안 갈라잖아. 힘든 선교사 안 갈라잖아. 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부해서 교수 자리 없나, 큰 교회 후임 자리 없나, 그런다 하잖아. 신대원들 설문조사 왜 신앙하는지 물어보면 개척교회는 몇 프로도 안 돼. 0.5%밖에 안 돼요. 3%.
왜 힘드니까. 이 개척교회 힘드니까 이걸 안 하려 그래. 그러면 이거는 너무 주님과 한번 거리가 멀잖아. 목사가 왜 돼서 성도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목사 타이틀 받아가지고 어디가 목사님 그러고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목사 됐다면 이야 참 큰일이지. 큰일이라니까. 그 열매가 나타나잖아. 지금 우리 교회 열매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 종로로 살아가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두 종이 되라. 노예처럼 섬기라. 발을 씻어주다. 교회를 그렇게 섬기라. 목사도 교회를 섬기고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직분이라는 것은 노예가 되라고 직분 주잖아. 장로, 집사 전부 집사. 그 집사가 뭐라고 보면 종이기는 종이 되는 거거든. 무슨 종이냐? 첫째는 주님 섬기는 종. 두 번째는 성도 섬기는 종. 그러면 섬기는 게 뭐냐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예배잖아. 예배 충성스럽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 그게 섬기는 거잖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민족 복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내가 직장 가지고 내가 사업하고 일한 것 가지고 섬기는 게 뭡니까? 선교 헌금 내고 구제헌금 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게 뭐냐고 섬기는 거잖아. 섬기는 거. 근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자꾸 받으려만 생각해. 누리는 것만 생각하니까. 누리는 것만. 그래가지고 주신 그건 막 좋은데, 거기다가 막 더 받으라고 맨날 더 달라고. 아니, 이게 흘러가야 또 채워지고, 흘러가야 채우려고 그러잖아. 옛날에 시골에 샘의 우물을 하나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샘물을 털 때, 요즘 물하고 그때 물하고 참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때는 물이 맛이 있는지. 동네 한가운데 샘 우물 딱 파놓고, 동네 사람은 다 거기서 물 갖다 길러 먹는데, 새벽이 일찍 가잖아. 일찍 가야 물을 많이 풀 수 있으니까. 가서 퍼가지고, 물동이 짊어지고 오기 전에 뭐 마시면 얼마나 물이 달고 맛이 있는지. 그걸 퍼내면 또 나오고, 오늘 퍼내면 또 내일 또 나오고, 오늘 또 동네 사람 다 먹고 나면 내일 또 나오고. 그게 뭡니까?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을 또 주시고, 누르고 흔들고, 또 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섬기도록 더 받는 게 좋아요. 그냥 그 섬기지도 않고 내게 주신 걸 딱 갖다 놓고 내만 섬기기 좋냐고. 그걸 섬기면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도움을 얻는다. 그것처럼 귀한 복이 어딨냐고. 그게 좀 귀한 복이다. 특별히 개척교회 섬기고 섬겨서 섬기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전거되고 아니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딨냐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사랑으로 종로 타는 거냐. 바울이 이걸 오늘 우리 교훈하고 있다. 바울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런 사랑의 종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종로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는 거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냐면 서로 사람으로 종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따라 살 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세 번째,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성령이에요. 철저히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길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 본문 바로 밑에서 5장 16절에서 바울이 성경을 쭉 기록하잖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게 뭐냐? 육체의 길을 살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를 육체의 길로 살게 된다. 그 이야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성령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3장에 이제 13장 우리 본문에서 23장까지 성령과 육체와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구별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령과 율법, 성령과 육체의 욕심.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게 13장 8절,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율법을 성취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맺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성령으로 되어졌다. 그 성령과 믿음과 동급으로 그렇게 연결시키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는 약속의 자녀에게 허락된 자유, 오늘 우리에게 준 자유, 그것도 성령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에서는 우리가 받은 영생과 우리가 선을 따라 행하는 것, 이거 전부 성령과 같은 동급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게 주신 자유도 성령으로 주셨다는 거고, 또 우리가 받은 영생도 다 성령으로 주셨다는 거고, 선을 행하면서 나타나는 선을 따라 행하는 영생도 다 성령으로 되었다는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을 말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할 때 누리게 된다는 거. 이 맞는 말이거든. 이 본문 말씀도 성령의 감동해 주셔야 깨닫게 되어진다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구나.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는 주치가 오직 성령의 성령,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이 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우리에게 현재 명령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사일전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소멸하지 말라. 현재 명령이니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모든 7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 것도 안 되고 주님이 주신 자유도 내가 깨달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주님이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응? 현재이니까, 그 명령이니까 절대적으로. 왜 현재 명령이냐?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종로로 할 수도 없고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그분이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거짓되게 하지 마라.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마라.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7교회마다 다 주님이 성령의 교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성령의 교회 하신 말씀을 들어야 이길 수가 있고 또 대한나를 이길 수 있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으니까 종로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초대 교회와 기독교 2000년 역사, 우리가 사는 시대 2000년 역사잖아. 그리고 우리 초대 한국 교회 역사를 쭉 보면 바른 신학, 바른 교회의 성령을 가져오게 된 원동력을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겠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냐 없냐, 다른 하나는 재림신앙. 이 두 가지, 요 핵심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 하는 거하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무장한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부흥되고 타락하지 않고 바른 신앙, 또 바른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다, 재림신앙이 무장되지 않았다. 그때는 신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또 신앙이 무너졌더라.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제가 연구하면서 찾아낸 비밀이에요. 제가 이번에 논문 쓰면서 제가 찾아낸 게 참 신기하더라니까. 제가 논문을 5개나 썼잖아. 찾아보니까 2000년 역사 속에 딱 이 두 가지, 초대 교회부터 현대 교회까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 초대 교회 쭉 보라니까 오순절 이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전 지구촌에 복음이 전거됐는데 그 원동력이 성령의 역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재림신앙을 무장했어요. 성령의 역사와 재림신앙을 무장하니까 큰일 난 박해 속에 초대교회가 거의 300년을 박해 시대죠.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 시대, 카타콤 시대. 그러면서 그 박해를 어떻게 이겨냈냐? 재림신앙으로. 재림신앙이라는 말은 내 당대에 예수님 오신다.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건데, 주님 오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갈 거니까 땅에 소망 두지 않고 땅에 쌓지 않고 어떻게? 주님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한다니까. 그러니까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카타콤 굴속에 살면서도 믿음을 강력하게 지키고 이길 수 있었던, 박해를 이길 수 있던 힘은 성령의 역사와 재림신앙. 이 신앙이 무너진 것이 중세시대인데, 중세천년시대가, 우리 기독교 중세천년시대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이성이 신학 위에 올라타고 교회에서
선포되고 또 재림신앙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 되죠.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 처음에 1884년 언더 아펜셀라 여러분들이 오스가르 교회 시작될 그때 요 성령의 강력 역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성령의 역사로 재림신앙을 무장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에 왔던 선교사람들이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분들이 성령 받은 분들이 오셨고 재림신앙을 강조했기 때문에 초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영향받아서 재림신앙 무장한 그것 때문에 신사참배를 이기고 재림신앙 무장한 그분들이 신사참배를 이긴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노래 그때 박해 속에서 신사참배 이기고 극심한 박해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주님 고대가잖아. 우리가 자주 부르는 거 낮이나 밤이나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그게 그때 지은 거잖아. 손양원 목사님. 왜 그런 주님 고대를 지었냐. 극심한 박해 나라 국가적으로는 일본 압제석에 종살이하고 있었고 신앙적으로는 또 일본이 강요하는 신사참배 안 하게 피하기 위해서는 감옥 가야 되고 박해받고 하니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뭐다? 재림신앙.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요 두 가지 우리가 대하나님 가까운 시대에 사는 우리 한국교회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요 두 가지가 무장되어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겠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7교회마다 두 가지 요청했잖아. 성령이 교회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라. 그래야 재림하신 주님 맞을 수 있으니까. 요 두 가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재림신앙 무장한 것밖에 없어요. 그 재림신앙 무장 안 되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그게 육체의 기로 삼는 거고 종의 멍에를 매는 거라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땅이 아니라니까. 지난주도 누차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제가 20년 연구해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니까. 믿는 게 뭔지. 이 땅에 돌아보는 게 아니라 왜?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에 주님이 오신 거 아니더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우리 구원해주는 하늘나라, 하나님 세계,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해주고 그 나라 바라보고 살려고 우리 구원해주고 그 나라의 보물을 쌓도록 위해서 우리 구원해줬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의와 경건과 거룩함으로 그 날이 임하도록 소망해라. 그게 우리가 믿는 소망이라니까. 거기에 소망 두고 살면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 봉사하고 성교하고 구제하고 그게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빛나고 깨끗한 옷,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않는 그 옷을 입고 주님 나라에서 여세세토록 영광받게 될 건데 아니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야지. 영원한 곳에 소망 두고 살아야지. 잠깐 살다가 없어질 땅에다가 왜 자꾸 소망 두고 사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게을리 드리고 흥분도 제대로 못하고 피곤하면 그냥 피곤하다고 그 핑계대고 교회도 안 하고 교회 오면 그냥 한정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편안하게 앉아있다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개척교회는 피해버리고 왜 일거리가 많아 보입니까? 응? 편안하게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앉았다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니까 그러면 큰 교회만 찾아다니고 이리저리 어디 좋은 교회 없나 막 찾아다니고 참 이게 그래서 이게 참 뭘 믿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뭘 믿고 사는지 왜 믿는지를 모른다니까.
그 왜 종로를 하라 그러냐고, 종로를.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교회 강단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성령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버렸잖아. 성령 충만해라, 성령 받으라 설교가 사라져버렸고, 재림신앙에 대해서 벌써 재림신앙 구정하는데 뭐 얘기하라, 이런 사라져버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약화되고,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세상 속에 세상처럼 불신자하고 성도하고 차이가 없잖아. 다른 건 뭐냐? 주일날 가서 한번 예배드리는 국이 다르잖아. 가치관이 다르지도 않고, 삶의 모습도 다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땅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고구마 자꾸 차고 다닌다니까. 어디 큰 교회 없나? 어디 뭐 편안한 데 없나? 그러면서 어디 뭐 큰 교회 가가지고 설교 잘하는 데 없나? 하는 영상 좋은 데 없나? 기만 기웃게 하려고. 그리고 정신 맛있게 해주는 데 없나? 이리 기웃고 저리 기웃고. 그게 믿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그게 일곱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고, 버가모 교회고, 두아들의 교회고, 사대 교회고, 라오디아 교회 모습이잖아. 그 일곱 교회 모습이 재림 때 일어날 모형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걸 다 보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중요한 거는 거기 그렇게 머물러 앉아있으면 주님 못 만나니까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주님 빨리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도 회개하라. 버가모도 회개하라. 두아들도 회개하라. 사대도 회개하라. 라오디게아도 회개하라. 왜 회개를 했느냐? 회개해야 주님 만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이런 교회,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는 이 귀한 자유를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깨뜨려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주님 만난다 그래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라니까. 이게 삶의 실제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내 개인의 욕망대로 살지 말고, 내 기분, 감정,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주님 섬기는 일에, 교회 섬기는 일에, 성도 섬기는 일에 그렇게 살아라. 그리 살면 주님이 입에서 나라 넉넉하게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지난주를 하긴 했잖아. 그렇게 섬기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행한 대로 뭐 한다? 다 갚아준다. 갚아준다. 일반 교회 섬기는 것도 물론 교회 섬기는 거지만, 개척교회 하나 잘 섬기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개척돼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 부흥되면 이런 영혼을 수많이 찾아내잖아. 구원받잖아.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데 기획선이 받잖아. 얼마나 값지겠냐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간혹 성령 운동도 하고, 회개된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고, 재림신앙에 대한 설교도 하고, 영상 올려가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걸 보면, 확실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마지막 때 수술 교회가 맞는가 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내용은 미미해요. 전체 한국교회 보면 약하다 그 말이에요. 몇몇 교회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성령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성령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절이 꼭 가까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 성령이 없이는 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명령으로 사용하고 견제 명령으로 사용했을까? 다음 주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성령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성령님과 또 성도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할 때 성령이 거짓되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논문 서비스 준비한 것 가지고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한 몇 주 하려고 해요. 왜냐? 답은 성령이니까. 답은 성령이라니까. 이게 답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육체의 기회대로 살지 않고 종의 명예를 매지 않는 거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자유를 우리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값지게 이걸 섬기고 살아야 되는,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값지고 귀하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섬기면 그게 기쁨으로 섬기거든. 억지가 아니고. 섬기는 것도 억지로 하면 그게 짐이 되잖아. 그 성령을 따라 하면 해피해. 감사하고 기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된다. 가슴이 벙벙하잖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진다. 이 가슴이 벙벙하잖아.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님이 나에게 주셨을까?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떤 은혜를, 이런 은혜를 저한테 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벙벙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그게 우리 신앙의 양심이다. 그게 신앙의 양심.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기도를 받으면,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자연히 성령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들, 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성령이 왜 근심하는지, 성령 성을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내용들 차근차근 이제 몇 주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미 임한 성령의 역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받지 않고 값지고 귀하게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자. 주님을 섬기자. 주님 주신 거니까 같이 나누면서 섬기고자 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로 기대하면서 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은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장 사도 바울은 19절과 16절과 23절에서 육체를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된다. 다 비교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는 음란,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이간, 투기, 술취함, 방탕, 그런 것들, 이런 것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이걸 따라 살 때는 육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명예를 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 총순, 절제니 이런 것은 금지할 것이 없다. 결국은 이게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주신 세 계명을 승자는 거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다 이 말씀과 같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자유,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주신 값진 은혜 깨닫고, 이 은혜 받은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신 그 길 따라 섬길 때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도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 기쁨이 되고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이 준비되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사람으로 종로로 하게 넉넉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